누가 먼저 증가하실까요? 형제님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박 형제님 예, 목소리가. 제가 마이크 멀리서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은 그 기령대님 먼저 하셔요. 예. 뭐, 홍영재님 먼저 하시죠. 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박영재님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본 거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우선 그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주신 말씀인데 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통적으로 믿었던 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이 가장 앞세우는 게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도 아브라함과 예수에 관련된 족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열듯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6장에 보면 그 약속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믿음과 오래 참은 자로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온전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이제 인자라고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오래 참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히브리서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자 예수로서 오셔가지고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죄로부터 이렇게 정결케 하셨던 그 사역의 중심이라면 이제는 멜기세덱을 앞세워서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거영 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정결케 하신 그 예수에 이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때 세웠던 그 왕국을 이루시는 그 사역 그런 사역으로의 어떤 전환점이 삼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 이것을 이제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쭉 내용 이어지는 것이 아까 웨이 지파의 어떤 제사장에서 유다 지파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선지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스가랴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구약 성경 1317면인데 거기 보면 싹이라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또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 분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자리도 이렇게 하는 두 직분을 가지는 자가 이 싹이라고 이름된 그분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오면 처음에는 살렘의 왕으로 소개를 하고 이어서는 이제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 되시는 것을 이렇게 쭉 이어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 7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7장도 저는 이제 짧게 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25절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론의 반차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에 연한 수만큼 제사장을 하다가 그 자가 죽으면 그 후임자가 이렇게 이어서 왔지만 이분은 앞에서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생명의 끝도 없고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3절에서 하는 것처럼 그분은 어떤 제사장이냐 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끝이 없다라는 것은 무궁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고 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28절에 가면 그러면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처럼 이제 그 너희들이 섬겨왔던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보다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뭐 우리가 답을 다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생각해 볼 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의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걸로 마칠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가? 왜 이런 방법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 또 두 번째는 분명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의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족보. 그런데 여기에서는 족보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혈통적으로 이렇게 쭉 땅으로 오시는 부분이 있고 오셔서 다 이루고 올라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할 때도 보면 마태복음은 쭉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쭉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렇게 이 족보를 이렇게 누가와 마태가 달리 기록하는 목적과 또 분명히 사람의 족보로서 인자로서 오는 족보가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과 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족보와 사람으로서 오는 족보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사실은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족보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은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왜 첫째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은 이렇게 세워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다른 형제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이어서. 예, 예. 예. 형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그 신앙에 늘 그 궁금하고 또 우리가 전에 이제 저도 뭐 교파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졌던 의문들 또 우리가 이제 형제님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하늘의 장자교회를 이렇게 실현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보는 성경의 이해도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다르리라 보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의 때에 왜 아론 반차를 실현하는 이 레위 계통의 이런 신앙이 오늘도 이렇게 존속이 되는지 참
그 원인은 뭐 에, 공중권세 잡은 악의형들의 그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죠. 그러면 어, 주님은 우리 아까 홍영진님도 이제 증거를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완전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런 분명한 그런 에, 둘째 사역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첫째인 첫 아담의 계열인 아론 반차를 이렇게 실현한다는 것은 분명한 계시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신앙의 그런 것을 우리 형제님, 장로님들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이상과 계시가 열려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초보의 도를 이렇게 로부터 나아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 안에 있는 말씀들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론 단차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그 의문에 붙여진 것들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뭐 많은 것들을 보지만 뭐 10분의 1, 10분의 1도 사실 우리 박영재님이 잘 증거를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물질적인 이런 돈을 아론 반차에 실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받는 거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진리 증거자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없이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참. 뭐 저도 가끔 증거하지만 하나님이 돈을 안 받으시고 물질적인 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돈 내기 싫어서 그러시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 내는 게 당연한데 예. 요 돈을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돈 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핑계로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운 줄 알면서도 하나님한테 바쳐야 순종하는 거다 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뇌된 거죠. 아론 반차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신앙관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게 우리 박영재님 증거했지만 누구를 받아요? 뭘 받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나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오는 세상을 그 어, 하나님이 거두신 14만 4천이라는 올리건 곡식을 통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릴 그런 계획, 우주적인 계획이 다 포함된 거죠. 아론 반차라는 개념이 창세기 14장 예, 이렇게 나오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운을 띄셨다가 쭉 나아가면서 11조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저도 많은 부분을 오늘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레위 계통을 통해서 어떤 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식량 뭐 이런 곡식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오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빠지다 보면은 문자에 잡히니까 여러 가지 비유와 표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어떤
이 물질적인 돈을 내서 하는 걸로 가인의 길을 가는 분들은 그걸 문자대로 영이 열리질 않다 보니까 그렇게 실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돈이나 뭐 물리적인 그런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걸로 해서 예수님한테 대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많이 하셨죠. 참 이게 성경에서 이 제시해주는 계시들이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참 그들의 그 아론 반차를 실현하는 오늘날의 성직이라죠. 성직을 실현하는 분들의 그 우매함이 이렇게 참 잘 드러나는데 드러나서 우리가 이걸 제시를 해주면 그분들이 참 돌아오고 그런 것들의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정말 속죄제가 돼서 나팔 부는 자들을 어, 통해서 정말 영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텐데 인간의 그 연약성, 첫 아담에 속한 이 것들은 그것을 용납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닌 제사장이라는 그런 논리를 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어떤 신앙 체계 안에서는 성직과 평신도로 나누는 이 굳어진 그 신앙 체계는 철변 거죠. 네.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읽는데 그 블레셋의 5족속으로 예표된 신학 교리들이죠. 신학 교리들의 그 체계는 정말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신앙의 그 노선을 예, 히브리서가 말하는 초보의 도를 떠난 우리들의 그 진리 안의 이해도는 철병거가 아니라 뭐 요즘은 철도 뭐 이렇게 몇 번 단련하면 무슨 철이 된다고 그러는데 강철인가요? 뭐? 강철도 깨죠. 네. 하여튼 우리의 그 사명과 그런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있는 이 정신으로 첫 아담을 떠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무엇으로도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금 나눌게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멜기세 15절에 보면은 위에는 이제 아론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직분 그런 것을 쭉 설명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우리 저기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랬는데 그분이 곧 말하자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지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서 봤냐 하면 5장에서 말이 나왔고, 또 뭐 다른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하면서 5장에서 그렇게 5장 6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선언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이제 8장에서도 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고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그 6장을 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맹세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하는 것이 맹세인데, 하나님 위에는 누구든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맹세를 하고 그 위에다가 보증이라는 것을 또 더하셨어요. 그것이 그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최초로 맹세를 한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했지요. 아까 그거를 또 우리 그 박영진님이 읽기도 했는데, 그러나 뭐 저번에 얘기를 집회 글을 조금 들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맹세는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서원하고 맹세하고도 비교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서원도 여전히 맹세의 일종이죠. 그러나 종류별로 조금 다르다는 거지. 하나님께 다 맹세하는 어떠한 서원, 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하자면은 한나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서원인 것이고, 거기에 이제 특별 서원이 있다 해서 나시림도 저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서원과 맹세이 구별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다 맹세지요. 맹세인데 종류별로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맹세를 당신 스스로가 하면서 그 위에다가 보증을 하신다 하신 그 말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은 하다못해 이렇게 누구와 거래를 하고 하면
계약을 하지요. 일종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 공증이라는 것 그런 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시스템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체계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계약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약속이니까는 저기를 하면서 나중에 끄트머리에서는 공중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7절에 이제 들어가서 볼 것 같으면 7장에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로 안에 21절에 보면 가로 안에 들은 거를 보면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하는 그들은 레위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요.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확실한 증거 안에서 그것이 그러면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한 것은 주께서에서 주는 여기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고 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으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가로에 있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하는 말씀이 그 가로 안에 그렇게 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그리고 뉘우침이 없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인 것을 확증을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또 보증의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더 좋은 그 언약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바로 의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설명이 되어지냐 하면 8장에서 10절에서 12절 사이를 볼 것 같으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을 앞에 있는 것을 좀 더 읽어야 되겠네. 그런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위에는 이제 그 아론 반차에 따르는 그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6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저 첫 언약이 무흡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는 첫 언약은 폐해지고 말하자면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도 아론 반차에 따른 그 제사장은 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둘째 언약으로 해서 어떤 언약을 하셨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것처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더 좋은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더 좋은 언약이 그러면 곧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우리를 서로 참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두어지고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주님은 나 안에,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서로 연합되고 상합되기 때문에 몸소 우리가 어떠한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서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우러나서 하는 실제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말하자면은 그 요엘서에서도 이 말 비슷한 것이 나왔었죠.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 갖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기록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요엘서 3장에서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러는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의 직분을 제하시고 더 좋은 언약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상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오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거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25절에 하셨는데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까 멜기세 오직 17절에 보면은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직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그 제사장이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율법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28절에서는 결론을 짓기를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되신 주님은 율법회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으로 첫 것은 패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으로 세우심으로써 영원토록 우리의 중보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세운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예수님을 소개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좀 덧붙인다면 아까 홍영재님은 그 말씀을 제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렇게 어떠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결국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듯이 족보가 있는데 왜 족보도 없고 그렇게 저기를 했나 하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7장에서 이야기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소개가 되어 이 말씀이 있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소개가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만 마음에 품고 계셨던 제사장이고 그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안에서만 품고 계셨던 제사장이 곧 멜기세덱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역할을 지적을 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하신 것이 곧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홍영재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미 저는 아까 그 숙제처럼 주셨는데 이제 이 생각이 안에 있으니까 또 지금 또 같이 그냥 또 보탰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쉽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시간 안에서 좀 많은 그 히브리서 7장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7장을 준비하면서 한 2년 전에 이제 제가 히브리서와 로마서와 그때 이제 디도서를 이제 공부할 적에 뭔가 큰 틀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큰 틀을 보게 해주는 게 히브리서 였어요. 히브리서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 7장은 정말로 이제 저에게 이제 큰 그 전환점이 되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뭐 증거보다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히브리서를 또 공부하면서 7장에 그 멜기세덱이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도 되시고 먼저 그러한 것을 이제 큰 틀에 이제 아우르는 이제 그런 거를 7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3절을 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다 증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7장의 이 멜기세덱을 말씀하는 1절에서 이제 3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냥 제가 느꼈던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히브론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1절에서 3절을 한 2년 전에 크게 이제 묵상한 거가 요번에 이 증거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때의 그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했는가를 이제 좀 생각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안 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는 것과 대제사장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알게 하는 그 말씀의 장으로 큰 은혜를 이제 내가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이 1절에서 3절 사이에서의 되게 큰 아우러는 거를 그것을 또한 저 성경의 이제 큰 틀을 제가 이제 기반으로 이제 잡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와 주님과 함께 되는 그 두 증인이 되는 말씀을 전하며 이기는 자가 되는 뭐 그런 말씀과 영과 혼과 몸을 말씀으로 해가지고 전제로 드리는 그 순교적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게 이렇게 해줬던 그 말씀이에요.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정말로 참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라는 것도 아까 전에 이제 리나자매도 끝쯤에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인자 예수님도 당연히 잘 이제 항상 이렇게 증거하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그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큰 그 틀에서 이제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그때 그 두 증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그 기쁨의 그 뜻이 있었고요. 또 이기는 자라는 그 뜻도 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아니 1장서부터 마지막 그래서 끝나는 장까지의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그러한 그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좀 7장에서도 말씀을 이제 하다 보면 어,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영께서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많은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어? 증인으로서 두 증인으로서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 힘이 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좀 그 당시에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중점은 항상 이게 제가 이제 일단 주징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다 이렇게 한기자매님도 아시니까 제가 이제 계시록 그 11장을 제가 이제 1절에서 5절을 어, 또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고 또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1장 7절에 이제 이기는 자에 이제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좀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딱 그 브리핑한 거가 있었는데 그 브리핑한 거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제 그러니까 태초부터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리핑한 거를 이제 하나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브리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브리핑한 거를 히브리서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한 겁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들의 죽은 영을 살려 주시려고 속량 죽음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해주셨고 또한 죽음에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사람의 영혼 몸을 다스리기 위하여 구속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 이렇게 알게 하는 그 상태의 말씀을 그 당시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나라, 그 천국을 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알게 하신 말씀도 이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깨닫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현 상황에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까지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7장의 그 멜기세덱, 그 영원하신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것을 이제 2년 전 거를 내가 이상하게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기 아까 그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 끄트머리에 거기 하나 더 첨가를 하고 싶은 거는 그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8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그 새 언약에 더 좋은 언약에 같이 다 이렇게 첨부가 되어야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6월절 양으로 해서 구속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불의를 다 이렇게 관과하심을 받고 덮어짐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결국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그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신 더 좋은 언약이 되셨고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더 보태줬으면 해서 또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 네. 더 좋은 언약은 사실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예, 것은 지금 죄송해요. 지금 네,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나? 증거하고 그 다음에 미나 자매님이 얘기하시죠. 아니요. 저는 그만해도 돼요. 네.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맹세와 그 서원에 대한 부분도 오늘 또 니나장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말이 좀 안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오늘 그 레위기 19장 12절을 봤을 때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맹세라는 부분을 좀 쉽게 그 서원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 많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마태복음 5장 34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라. 이 봤을 때 우리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의미는 따지면 서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이 맹세로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굳이 들었는데 참 이 나이 먹어서 이제 이 선을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쉽게 사람들이 맹세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맹세할 때는 이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 거짓 없이 맹세할 수 있는 거는 거짓 없이 맹세할 수 있는 그 인자로신 예수님이 그 말씀 안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쉽게 맹세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더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원 하나님께 왜냐면
항상 우리 마음은 한쪽으로는 거짓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 자체는 하나의 또 다른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 저번에 지금 7장에 그뭐 창세기 14장 21절 보면 아까 그 박형민님이 설명 잘 해주셨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 소돔아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취하라, 이 부분도 있을 때 성경에서의 그 사람은 네핏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영혼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우리의 영혼인데, 얼핏 이 문장도로만 보면은 이 사람을 그 인간 육신의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그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 나도 처음에 박경진 편에서 말씀 전했을 때 성경에서 이런 깊은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참, 아, 내가 많이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다른 모든 이제 말씀은 박경진 원장이 설명 잘 하셨기 때문에 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끝내죠. 뭐냐면은 잠언서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서. 아까 그 족보가 이 마태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인자 예수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내려오는 족보지만 누가복음에서 올라가는 족보잖아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족보고 내려오는 족보가 있는데 이건 인자 예수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예수. 그런데 잠언서에서 보면은 잠언서 8장 예, 22절 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오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거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항상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서 보면 아니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실상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담고 계신 분은 지금 그리스도가 태초 전서부터 계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고 계신 실상이 계셨다는 거예요. 실상. 이제 그게 레마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라고 할 때
빛이 생겨요. 근데 그 빛이 있어라 하실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 말씀하셨냐고. 말씀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실상이 말씀하셨어요? 실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는 천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활동하신 거예요. 실상이 계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보증이죠.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보증이 그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냐면 너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기독교계는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성령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다. 이것을 마태에서는 인간의 족보로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태,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자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지만 그분은 인간, 땅의 생명이 아니었고 아예 애시당초 말씀으로 낳아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렸을 때서부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이 멜기세덱 반차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계셨고 그것을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그 유대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유대교랑 이렇게 병행해서 믿던 그 히브리인들에게 끊으라는 거 아니야. 유대교에 있는 모든 습성을 끊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끊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영원전서부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인자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다 끝냈으니까 이제 그분만 의지해라.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건 영원 전서부터 족보도 없고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그분은 제사장으로 계셨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레위 반차를 쫓는 화염 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으로 살려주는 법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모든 좋은 것, 새 언약을 너희에게 보증으로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보증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인자 예수. 지금 저기 형제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맥락이 제가 아까 얘기하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좀 할게요. 네. 지금 형제님이 이게 지금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들한테 지금 주신 말씀이시잖아요. 강을 건넌 자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아까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족보도 없고 나는 족보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족보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난 자기 때문에 족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그냥 덧붙일 것도 없이 간단하게 스스로는 안 잔데 족보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들이야 육신으로 족보가 있고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 계통을 계속 받으면 이제 족보가 있겠지만 영적인 족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서를 볼 때 강을 건넌 자 우리는 강을 건넌 자 이름 히브리인 그 자체로 그랬을 때 아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하신 말씀이 서원이냐 맹세냐 근데 그 서원이나 맹세는 지금 조금 전에 홍성수 형제님 하셨던 말씀처럼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라 할 때,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주님이 다 주셨을 때 마지막에 야곱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 영이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지 않으면 맹세도 할 수 없고 서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육신으로 맹세하는 것은 다 헛되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헛되다고 그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자기 때문에 주님과 합한 자들이야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야곱이 나중에 다 이제 볼 때 내가 18절에도 보면 쭉 이제 나오는데 좀 시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는데 그 옛 이름은 누수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 뒤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전제로 하면서 주님에게 서원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제가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맹세 많이 했어요. 주님 나 이렇게 해주면 하지. 그건 내 이 안정 시기의 맹세와 서원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건 받질 않아요. 아까 그 홍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셨더라. 지금 생각하려다 가장 지금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육으로 했던 것들은 육일 뿐이지 영이 될 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 예, 첫 것은 아담으로 와서 죄로 온 우리들이 그걸 유전됐기 때문에 그걸로는 주님한테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첫 것이 폐해져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이 반드시 폐해지는 것은 죄성분, 율법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조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세우러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살 때 그것만이 주님이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던 그 죽을 때 그 성전이 헐어진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맹세 아까 이제 맹세 서원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는 그 누구도 주님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잘 믿는데도 주님은 그 맹세를 받지 않아요. 그 서원도 받지 아니하고 그 맹세는 서원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영으로 맹세도 하고 서원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님한테 배운 것이. 그랬을 때 우리가 저기 히브리서 7장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7장 7절에서 보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했던 것이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준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이고 강을 건넌 자라면 진짜 대통령이 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은 하나님 법을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법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한테 진짜 복을 빌어준 거잖아요. 진짜 아무 힘없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진짜 아들 이 바로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붙어서 사는 격이 됐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영으로서는 그 어떤 자도 주님의 영을 능가할 수가 없고 주님 영 안에서 꿀을 자가
꿇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 대표로 야곱 형제님이 그 속에 계신 영이 바로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비밀이면 뭐 세상 그 바로가 가진 게 없어서 세상 복이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저는 전했다고 봐요.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복을 빌어준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그렇게 깨달아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논했던 그런 것들이 첫 것은 배하고 둘째 것은 쇠하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원과 우리가 서원죄와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서원도 시켜야 서원도 되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은 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맹세일 뿐이다라는 것을 저는 좀 깨달아서 이 교통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매님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예. 감동으로 해서 네, 네. 그 주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감동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예. 있는 맹세인 네, 네. 것이다. 네. 서원도 그렇고. 네, 네. 아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감동해서 주님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해야지 하면 영락없이 실패가 되는데 정말 주님한테 이 목숨을 내놓으라기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는 것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근데 그게 지금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조금 주님한테서 받았는데 거기서 혼돈이 올 수도 있다고요. 아니 내가 한 것인가 주님이 한 것인가. 저도 그 수많은 그것을 많이 겪었을 때 나중에 그것은 반드시 실패가 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했구나. 그래서 말이 갈수록 줄어들고 이렇게 말을 잘못하니까 그냥 헛맹세가 되고 실수가 되고 실패하니까 저도 참 그전에는 좀 말을 좀 하라면 진짜 좀 앞서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줄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하고 나면은 주님이 엄청 책망을 하셔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네 입을 좀 숯불로 지지라는 것까지도 주님이 알게 했었어요. 썸뻑 그냥 아는 느낌대로. 근데 난 그게 주님이 알게 했던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지나서 보니까 그냥 내가 겉도는 말을 했던 것을 보면서 주님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자꾸만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저기 했는데 감동으로 되지 않고는 주님한테 맹세를 해도 헛맹세가 되고 서원을 해도 내 서원이 되는 것은 나중에 물릴까? 주님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물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 막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미 쏟아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너 그거 조심해라. 말을 썸뻑썸뻑 그냥 한다는 걸로 이론으로 율법적으로 툭툭 내뱉는 거 그거 버릇이 참 안 됐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했을 때 좀 말수가 조금 그래서 줄었다는 것을 좀 느껴서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교통을 했어요. 네. 자매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저도 체험해서 그때 이제 주님께 굉장히 많이 잠깐만요. 사로잡혔을 때거든요. 일단 그랬는데 그 자매님 이거 녹화를 중단하고 그리고 얘기해도 상관없죠? 네, 그러세요. 그럼 네네. 시간이 풀하면 예. 네, 일단은 중단을 하고 저도 몇 가지 좀 그 형제 자매님들하고 그냥 그 자유롭게 교통하고 싶은 게 있걸랑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중지를 그런 해놓고 시간이